지난 시간에 기도의 주기도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배운 대로 주기도문은 7가지 강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전반부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 첫째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는 기도,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해달라는 기도, 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를 향한 기도에는 첫째는 이제 일용할 양식, 우리에게 영적 양식,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것이고, 둘째가 우리의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기도인데, 자, 그래, 그 기도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7가지 강구 중에 유일하게 전제 조건이 있는 그런 강구가 있어요. 유일하게 한 가지가 있어. 그게 뭐냐면 바로 용서에 대한 기도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에게 우리가 용서를 구할 때에 먼저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죄 지은 형제를 먼저 사해라는 거예요. 먼저 용서해라. 그 먼저 용서가 선행이 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라. 이게 주기도문 기도의 표본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주기도문을 다 가르치신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특별히 다시 말씀을 하세요.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의 용서에 대한 기도예요. 그만큼 용서가 중요하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다시 한번 강조를 하세요. 이 용서라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단계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제일 첫째 단계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가 용서의 단계. 그리고 이 용서를 통해서 마지막 구원의 확정은 사랑을 통해서 하신다. 그러니까 사랑 앞에 이루어지는 단계가 불쌍히 여기심과 죄를 용서하신 거.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사랑으로 다 결론 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용서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용서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또 그 다음에 이 용서라는 것이 사랑을 이루어가는데 필수적인, 이 용서라는 게 없으면 사랑이 완성되질 않아.
맨날 뭐 사랑한다 사랑한다 해도 용서가 없으면 사랑은 완성되지 않는다. 전제 조건이 돼야 된다. 그래서 반드시 용서하고 살도록 가르치고 계세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말씀을 배우겠지만 이 용서는 누구를 위한 것이냐면 언뜻 보면 나에게 해를 입히고 내 마음에 상처를 주고 이 나쁜 이 놈을 용서하는 것 같은데 그들을 위한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결국은 용서를 통해서 가장 복을 누리는 사람은 내 자신이다. 용서하는 사람이 가장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용서의 삶을 살도록 가르치고 계세요. 자, 이 우리 인간에게는 세 가지 용서가 있다고 그래요. 첫째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 이 용서는 절대적 용서, 조건 없는 용서예요. 가장 큰 용서입니다. 둘째는 바로 이웃을 향한 용서, 상대를 향한 용서가 필요하다. 이건 또 왜 그러냐면 이 세상에는 용서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단 말이에요. 반드시 용서를 받아야 되고 용서를 해야 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왜 그러지? 허물이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아무리 나는 바르고 진실되게 살았다고 그래도 들어가 보면 나도 모르게 남에게 수많은 상처를 주고 참 용서받아야 될 것들이 말로 할 수 없이 많아요. 자,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용서는 뭐냐면 자신에 대한 용서라고 그래요. 그런데 가만 보면 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자신을 파괴시킨다는 거. 이게 사실 제일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는데 자기 자신을 용서를 못해. 내가 어떻게 용서를 받아? 나는 죄인이야. 나 같은 인간이 어떻게 복을 받겠어? 그러니까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자신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일평생 고통받고 몸부림치며 살다 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끝까지 용서 못해. 그게 바로 죄책감이라는 거죠. 자기 지은 죄책감 때문에 평생 한번 밝은 웃음 한번 웃지 못하고 항상 주눅이 들어가죠. 그 죄가 이 수셔되는 아픔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 특별히 이렇게 이 교회 일을 좀 직분을 맡기거나 이렇게 시키면 저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합니까? 저는 절대 못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참 겸손해 보이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부인하는 큰 죄악이란 말이죠. 전에도 한번 이야기한 것 같지만 다윗이 왜 위대하냐? 다윗이 위대한 것은 얼마나 큰 죄악을 지었어. 상상이 안 되잖아. 일반 사람들도 그런 극악무도한 죄를, 무도한 죄를 짓지 않는단 말이야. 그렇게 큰 죄악을
행했던 다윗이지만 성경에 보면 다윗만큼 또 하나님 사랑한 사람이 없어. 오히려 요셉은 정말 깨끗하게 죄짓지 않고 살아온 사람이에요. 근데 많은 신학자들은 그래. 오히려 요셉보다 다윗을 더 귀하게 여기는. 응? 그 이유가 뭐냐? 다윗은 그런 죄를 지었지만은 사실 여러분 이게 일국의 왕이에요. 왕이면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본이 돼야 돼. 응? 그래야지 이게 구약에는 보면 왕이 재판도 하고 옳고 그름을 가려주고 하는데 누구를 옳고 그름을 판단을 하겠어. 그럼 실제로 다윗 시대에 많은 국민들이 다윗을 어마어마하게 비난하는 거예요.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 시므이라는 인간은 다윗이 도망갈 때 이 비루한 놈 별별 욕을 다 하고 막 저주를 퍼붓고 막 그냥 돌을 던지고 막 얼마나 그가 당하는 그 수치와 그 죄책감, 그 모욕감,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왕위를 회복시켜 주셨지만 사실 국민 앞에 서기가 떳떳하지 않은 거예요. 얼마나 죄책감이 들겠어. 주눅이 들고. 근데 왜 다윗이 그렇게 위대하냐면 하나님의 용서를 100%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내가 비록 이런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깨끗이 용서해 주셨다. 다윗은 사죄의 기쁨으로 살아간 사람이에요. 죄 용서함 받은 그 기쁨으로 남은 생애를 하나님 찬양하며 살았어. 훨씬 더 깊게, 더 깊고 더 오묘한 그런 신앙의 경지를 누리고 산 사람이 다윗이거든. 하나님 이런 사람을 원하시는 거야. 아니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그 죄값을 치러 주시는데 그걸 무시하는 거야. 자기를 용서 못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은혜롭고 주야 저는 죽일 죄인입니다. 평생 그냥 통곡하고 가슴 두드리고 굉장히 경건해 보이지. 응? 하나님 보실 때 예쁜 모습이 아니야 그게. 내가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비유를 들었잖아. 집에 비싼 도자기 깼는데 아버지가 한번 야단치고 이제 앞으로 그러지 마 그러고 용서해 줬는데 계속 나는 아버지 아들이 아닙니다. 죽일 죄인입니다. 하루종일 가슴 두드리고 그냥 밥도 안 먹고 그런다면 아버지도 돌고 지도 돌고 다 도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 제일 아름답겠어? 아버지가 잘못했다고 그러 이리 와. 그리고 한번 안아주고 하면 아빠 다시 그러지 않을게요. 그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러고 그냥 가면 아버지도 기쁘잖아. 이 인간들이 가만 보니까 종류가 참 다양한데 뭘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불러서 야 왜 그렇게 했어? 앞으로 그러지 마 그러면 죄송합니다. 앞으로 안 그러겠습니다. 그러고 갔어. 그리고 이제 다시 만날 때도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냥 반갑게 이러면 마음이 참 편해. 그런데 뭘 좀 고쳐주려고 야단쳤는데 띵 해가지고 그냥 그 다음부터는 말도 안 하고 피해 다니고 이 소망이 안 보이는 게 소망. 소망이 안 보여. 그렇잖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걸
내가 끝까지 용서 안 하는 거야. 이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실제로 보면 자신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참 많아. 어떤 죄 때문에 그냥 끝까지 평생 그걸 용서하지 못해. 이게 뭐 성경에 뭐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정확히 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내가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공부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긴 하더라고.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성경에는 7 귀신 들렸다가 치료받은 여자라고까지는 나와 있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 근데 한간에 뭐 이건 정확한 건 아니니까 내가 말을 못하는데 한간의 신학자들 중에 이 막달라 마리아를 가늠한 여인, 잡혀와서 돌에 맞게 될 때에 거의 여인의 동일인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막달라 마리아가 굉장히 저급한 여자였으면 분명해. 왜냐하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도 이미 다 그렇게 손가락질 했지. 귀신 들려가지고 7 귀신 들려가지고 미쳐가지고 막 이렇게. 그런데 어쨌든 보면 참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할 필요가 있어. 내가 볼 때 예수님 12제자보다 더 훌륭했던 것 같아.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시는 장면, 그때까지 끝까지 있었던 여자. 또 제일 먼저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부활을 직접 보고 제자들에게 전하는 여자예요. 비록 그런 손가락질 받고 용서받을 수 없는 뭐 그런 죄인이었을 때도 복음을 듣고 이 사람이 변화됐어. 그렇게 복음에 앞장서서 살아가는 그 주님이 정말 예뻐했단 말이지. 아껴셨던 여인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 내가 거듭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해요. 세상에서 가장 성자라고 칭송받는 그런 목회자나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 받는 사람이나 내가 볼 땐 종이 한 장 차이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아무것도 아니야. 내면에는 보면 다 똑같이 악한 인간일 뿐이요. 그 세상에 딱 한 인간밖에 없대잖아. 두 가지 인간이 있다고 했어. 첫째는 죄인이면서 죄인인지 모르는 인간. 또 하나는 죄인인데 죄인임을 깨달은 인간. 그거밖에 없다는. 그래서 절대로 자기 죄에 대해서 짓눌려 살지 말란 말이야. 그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를 어렵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 이 기도해라 너. 먼저 내 이웃의 죄를 용서해주고 그 다음에 뭐냐? 네 죄를 죄사함을 구하라는 거지. 일평생 우리 인간은 용서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에요. 죄인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11절에도 있잖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끝났으면 빨리 넘겨야지. 11절. 자,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의인은 한 명도 없다. 한 명도. 그냥 다 죄인만 있을 뿐이야. 죄인. 야, 큰 죄인, 작은 죄인,
그런 건 없어. 죄인이면 똑같이 죄인이야. 죄인이 죄인이지 뭐 큰 죄인이고 작은 죄인이 어디 있어. 하나님 보실 때는 그냥 다 똑같은 죄인일 뿐이요. 그러니까 어려운 척도 하지 말고 또 너무 죄인이라고 죄책감에 시달리지도 말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고 어렵게 되었다. 그 기쁨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그래 로마서 5장 8절에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란 말이지. 확증이다. 참 이 말씀 하나만 바로 깨달아도 얼마나 큰 자신감이 생기겠어. 그리고 우리에게 제일 큰 소망이 뭐냐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병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다. 우리가 어려운 자는 주님이 오실 이유가 없겠지. 죄인이기 때문에 그거 고쳐주시려고 그거 어렵게 해주시려고 주님이 오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소망 중에 살아가는 거예요. 뭐 비록 죄를 짓고 살지만 그래도 기쁨으로 담대하게 떳떳하게 살아가는 이유가 거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게 되면 이 용서에 대한 의미를 다시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게 내가 늘 뭐 이야기하가 요한복음 3장 16절이 바로 그 말씀 아니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 뭐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렵니다. 그러니까 이 죄인이 죄값으로 멸망치 않고 영생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 때문에 죽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나를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오셨다. 그거 하나만 깨달으면 얼마나 죄에서 자유할 수 있겠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은 다 죄에서 벗어나야 돼. 과거에 내가 어떤 죄악 속에 살았든지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오늘 이 순간이 중요한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깨닫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이 뭐야? Therefore there is now no condemnation for those who are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 아니야. 이제 더 이상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 Because through Christ Jesus, the law of spirit over life set me free from the law of sin and death.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하셨다.
자유케 되었다. 다른 말로 하면 어렵게 되었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부인하는 자들이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굴 제일 사랑하시느냐? 죄를 적게 짓고 남들보다 죄를 좀 적게 짓고 착하게 살았다고 더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신 자는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와서 회개하고 그리고 그 죄 용서하심을 받는 사람을 하나님 제일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깨닫고 그 대속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성경에도 이제 그 예화가 있잖아.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은 개망난이야. 아버지한테 그냥 때를 써가지고 아버지 자산을 가져가서 탕진하고 기생들과 더불어 그냥 탕진하고 거지가 돼가지고 그냥 동네에 얼마나 창피하겠어. 거지가 돼가지고 기어들어와요. 그런데 그 처자들은 모범생이야. 너무너무 훌륭해. 아버지 말 잘 듣고 농사 열심히 잘 짓고 전혀 죄 짓지 않고 그냥 모범생으로 살았어. 그런데 성경은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냐면 이 탕자, 돌아온 탕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리고 이 큰 아들을 별로 안 좋은 인간으로 봐. 왜? 자기 의에 빠져 있거든. 아버지에게 따지잖아. 아버지, 나는 한 번도 아버지 말을 안 어기고 이렇게 열심히 일해줬구만. 나를 위해서는 송아지 한 마리도 안 잡으면서 어떻게 저 죄지은 저놈이 돌아왔는데 잔치를 베풀고 송아지를 잡서 소를 잡고만 이럴 수가 있냐. 그때 아버지가 오히려 책망을 해요.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냐.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건 뭐냐면 아무리 어렵게 바르게 살아도 자기 의에 도취된 사람은 이게 제일 무서운 거야. 제일 무서운 인간. 그 대표적인 무리가 바리새인 아니야. 자기 의에 도취돼가지고 나는 어려운 자다. 성전에 가가지고 사람들 보는 앞에서 그냥 목이 터지라고 들으라고 말했어. 나는 일회에 2번 금식하고 11조도 열심히 하고 율법을 다 지키고 살았는데 차라리 그렇게 기도하면 좋아. 그런데 나는 저 세리와 창기같이 살지 아니하고 자기가 어렵게 살았다고 자기 도취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그런 사람을 제일 싫어해요. 우리 여기 MBC에도 또 가끔 보면 그런 애들이 있더라고. 자기 여에 좀 도취되어 있는. 그래도 나는 평생 참 다르게 살았다고 이렇게 자부하는. 그 참 무서운 거야. 아무리 바로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죄인일 뿐이에요. 그저 내 의로움의 기쁨으로 사는 게 아니고 사죄받은 그 은혜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게 이게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엄청난 용서 이걸 이제는 형제에게도 동일하게 나누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전해라. 유명한 이야기인데 이 영국의 세계적인 그 설교가였던 서풀전 목사님이 젊었을 때 이 스데반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까지 그들을 용서하는 장면. 그걸 설교를 하는데 한 사람이 비신자가 질문을 했어요. 아니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게 됐을 때 도대체 그의 하나님은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돌을 안 맞게 하시든지 피신을 시켜 주셔야지 맞는 거 아닙니까? 그때 이 서펄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스데반으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시고 용서하는 기도를 하게 하셨습니다. 용서할 수 있는 은혜와 용서의 기쁨과 즐거움의 참 믿음 속에서 죽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용서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용서할 수 있는 거 이거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 아무나 용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진정한 용서, 이제 뭐 용서했다고들 인간들을 보면 앙금을 야 그래 용서했다 하지만 끝까지 앙금들이 다 있어. 겉으로는 용서했다고. 그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 보면 이 전두환 대통령하고 노태우 대통령이 이게 육사 동기로서 둘도 없는 친구였어. 그래서 뭐 서로 어떻게든 밀어주고 그 마지막 대통령 자리도 노태우 대통령 만들어주고 이제 떠나려고 그렇게 그냥 뭐 다 준비해주고 했는데 그런데 결국은 노태우 대통령이 되자마자 바로 전두환이 잡아놓거든. 그거는 뭐 본인이 그렇게 하고 싶은 게 아니야. 국민의 정서가 먹거든. 휘몰아치니까 뭐 자기가 죽게 생겼거든. 이야, 그래가지고 둘이 왼수가 됐어요. 근데 둘 다 또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되면서 둘 다 잡아놓으랬어. 그래가지고 감옥에 둘이 법정에 제수복을 입고 서 있는데 서로 눈길 한 번 안 줘요. 그렇게 지냈던 친구들이. 그러더니 몇 년 뒤엔가 보니까 뉴스 나오는데 보니까 둘이 누가 그 주위에 이제 뭐 그 친구들하고 해서 화해를 시켰나. 그 어느 뭐 식당에서 만났어. 한잔 하면서 우리 서로 용서하자. 그래서 막 그 용서했다 둘이 손잡고 이게 막 뉴스에도 나와가지고 나 용서한 줄 알았어. 근데 지금 서로 만나지도 않아. 인간의 용서는 이게 앙금이 사라지질 않아. 아무리 용서해도 그 뿌리가 뽑히질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의 용서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는 그 용서의 힘으로 용서할 수 있단 말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신 것처럼 그 힘으로 깨끗이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용서를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용서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면 마태복음 18장 23절 이하에 보면 참 우리의 모습을 리얼하게 잘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하세요.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자,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빚을 안 갚으니까 임금이 데려다가 왜 안 갚냐고 막 형벌을 주려고 하는데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야. 처음에
이제 돈이 없으니까 그러면 네 몸과 네 처와 자식들을 다 팔았으라도 빚을 갚아 했더니 이 종이 엎드려서 절하며 간절하게 애원을 합니다.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언젠가 갚겠습니다. 하도 애원을 하니까 이 주인이 이 종을 불쌍히 여겨서, 여기 보니까 불쌍히 여겼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불쌍히 여겨서 그 빚을 다 탕감해 줬어. 불쌍해서. 그랬는데 이제 1만 달란트 빚을 깨끗이 탕감받고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서 이제 옥에도 들어가지 않고 나와가지고 가는데, 가다가 누굴 만나냐면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요. 이 100데나리온이 얼마인지, 또 이 1만 달란트가 얼마인지 내가 나중에 비교를 해줄 텐데, 이거는 뭐 상상이 안 되는 차이인데요. 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는데 모가지를 잡고 빚을 갚으라고 막 악을 쓰니까 그 사람이 엎드려 간구해서 제발 좀 기다려주세요, 갚겠습니다 했더니 허락하지 않고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다 가두었다. 호발을 해가지고 옥에 넣었어. 이 소식을 이 임금이 알게 되고 그를 다시 불러와요. 와서 이 악한 종아, 너가 나에게 빌기에 내가 너의 빚을 다 탕감해 주었거늘 너는 어째 그 친구를 불쌍히 여기지 못하고 그런 악을 행했냐. 그리고 이 주인이 노하여서 그 빚을 다 갚으라, 다 갚을 때까지 옥에다 쳐넣어라. 그리고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 35절에 보면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너희가 형제들에게 그 조그만 잘못도 용서 못하면 내가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 참 무서운 말씀이잖아. 자, 그러면 우리의 죄악과 내 형제의 죄악을 이제 이 돈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자, 이게 어느 정도의 큰 죄악을 내가 탕감받고 내 형제에게는 어느 정도의 죄조차도 용서하지 못하냐. 자, 1만 달란트 오늘의 화폐 가치로 얼마나 될까? 1만 달란트. 자, 누가 한번 대충 한번 어림 잡아봐. 15. 15. 어유. 또 1억. 어우, 또 1000억. 1000억. 어유, 통이 크구만. 자, 100억. 좋았어. 어쨌든 잘 들어. 나도 이게 정확히 몰라. 내가 이거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게 나와 있더라고. 자, 1만 달란트. 자, 대강 어떻게 됐냐면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야. 1달란트 6천 데나리온. 노동자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에요. 잘 들어. 이거 산수 잘해야 돼. 자, 그러면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면 1달란트는 노동자의 며칠 동안 일하는 값일까? 6천일. 6천일을 빨리 연도로 한번 나눠보면 몇 년 돼? 너희는 소망이 없어. 너희들 하나님 떠나 죽어요. 산수도 안 되잖아. 뭐 수학은커녕 산수도 안 돼. 16.45년이래.
그러니까 이 1달란트가 노동자의 16.45년을 일해야 될 금액이라는 거야. 지금 이게 1달란트야. 근데 지금 얼마를 탕감받았다? 10,000달란트. 자, 그러면 10,000달란트는 몇 년 일하는 거? 안 되지? 16.45 곱하기 만 하면 얼마야? 16,000. 16,000? 야, 여기 누가 수학과 다녀? 수학 하나 있던 것 같은데? 없어? 164,500년의 품삯이야. 164,500년. 사람 몇 년 살지? 100년? 자, 그러면 이제 이걸 현대의 금액으로 내가 환산을 한번 해줄게. 쉽게 이야기하면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고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일당인데 요즘 하루 일당이 이야 진짜 한국의 일당이 상상이 안 되었어요. 나도 요 한국에 우리 뭐 저기 나눔센터 뭐 수리 좀 하다 보니 타일 까는 거 하루 이렇게 와서 작업하는 일당이 얼마냐 30만 원이야. 목수들 하루 일당이 보통 30만 원. 기본이 30이래. 너희들 야 학교 때려치우고 빨리 기술 배워. 야 하루에 30만 원 버는데 주일 성수 다 해도 20일만 일해도 얼마야? 600만 원 아니야? 연봉 거의 1억에 가깝네. 야근 좀 하면. 야야 때려치우고 그냥 기술 배워 기술. 어디 가가지고 그냥 뭐야 그 편의점 알바해가지고 한 달에 돈 90만 원 받고 죽도록 고생 얻어 터지고. 요새 아주 이 목수계통 기술자들이 얼마나 콧대가 높은지 뭐 말로 못해. 하나 뭐 부려먹기가 너무 어려워. 그거 하면 또 다 간식도 주고 그래. 잘 생각해봐. 근데 일단 일당을 10만 원으로만 쳐도 하루 일당이 10만 원이야. 그러면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의 차이는 얼마냐면 자 1만 달란트는 현재 6조야 6조. 그리고 100데나리온은 1,000만 원이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죄의 분량 봐. 이렇게 용서받으면서도 요 쥐꼬리 같은 요 티끌 같은 형제의 죄를 용서 못하고 일을 간다 이 소리야. 일을 가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자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 사랑해라. 이게 가장 그거 첫째 되는 게 둘째 뭐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것이 온 율법이요 강령이다. 이 두 계명을 하는데 그 두 계명이 다 핵심이 뭐냐면 사랑이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데 이 이웃 사랑의 전제 조건 필수 조건이 뭐냐면 용서란 말이야. 용서 없이는 사랑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 용서가 선행돼야지만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3절에서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그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되느니라. 자, 참 귀한 말씀이요. 피차 용서하되 평생 용서만 받아야 될 사람 하나도 없고 평생 용서만 해야 할 사람도 없어. 항상 우리는 서로 용서받기도 하고 용서해주고 살아야 돼. 이게 인간관계. 죽는 날까지.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용서하는 자가 행복하겠어?
용서 받지 못하는 자가 더 행복하겠어. 좀 말이 이상한가? 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의 정신적 고통. 이것은 용서받지 못하는 사람이 받는 고통보다 훨씬 더 크다. 내가 용서를 못하고 가슴에 품고 있으면 그 용서를 받아야 될 사람이 받는 고통보다도 용서하지 못하는 내 고통이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누구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있으면 결국은 그 고통이 누구한테 오느냐? 바로 나한테 온다. 이게 뭐냐면 반드시 용서해야 되는 하나님의 법칙을 거절하는 형벌이 바로 고통으로 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에요. 반드시 용서하라는 하나님의 법칙을 거절함,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한 결과가 내 삶의 고통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라는 것은 용서받아야 될 자를 위한 말씀이 아니고 나를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나를 위해 주시는 말씀이다. 용서하지 못하고 분노를 품고 살면요 화병으로 죽어요. 암의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 미움이에요. 이 엉거리가 맺혔다고 그러잖아. 그리고 우리 옛날 어른들이 항상 화병으로 죽겠다. 화가 뭐야? 불화자야. 불화자. 안에서 불이 타는 거야. 그러니까 다 태우는 거지. 장기를. 간도 태우고 위장도 태우고 화병이 딴 게 아니야. 다 타 죽는 거야 속에서. 이 용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이고 은혜다. 나를 위해서. 그걸 알아야 돼. 내가 누구에게 뭘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그런 차원이 아니야.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평안해지고 내가 복된 사람이 되도록 하는 하나님의 큰 은혜라는 거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다 용서해야 돼. 어떤 거든지 다 용서해야 된단 말이야. 나는 참 이렇게 이 MBC 하면서 가끔 속이 막 상할 때가 많아. 이제 처음이야 뭐 그렇다 치더라도 이게 한 4, 5개월이 지나가고 해서 좀 많이 말씀을 이제 변화됐겠다 하는데도 가끔 보면 알톤에 막 한 인간이 미워 죽겠는데 막 그냥 기도 좀 해주세요 막이요. 기도 지가 해야지 왜 나보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돼요 막. 그런 애들이 꽤 있더라고. 아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용서의 축복을 주셨는데 그걸 왜 마다하고 용서에 따른 축복이 뭐냐? 첫째는 평강이 와요. 용서하고 나면 내 마음에 평강이 와. 둘째 식욕이 돌아와. 식욕이 돌아와요. 여기서 그래도 뭐 한 10kg 쪄가고 한 애들은 보면 용서를 참 잘한 것 같아. 이 누구를 이렇게 용서하지 못하면 일단 식욕이 떨어져. 뭘 먹어도 그냥 맛도 없고 먹기도 싫고 막. 이 레지스탕스가 그냥 레스토랑이 아니고 레지스탕스가 이 속에서 불타면 일단은 식욕이 떨어져요.
괴로워. 그 다음에 불면증이 걸려. 잠도 안 와요. 막 미워가지고 그냥. 누가 죽어? 내가 죽는 거지. 자, 또 이 용서하는 자에게 어떤 축복이냐? 잠언 19장 11절에는 보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다. 용서하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온전하게 된다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3절 14절 아까도 우리가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누가 내게 회개할 때는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되느니라. 자,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다.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줘요. 용서하면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그리고 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에게 상달된다고 그랬어. 마가복음 11장 25절 다 같이 시작. 서서 기도할 때 악행이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그래, 주기도문 말씀하고 같은 말씀.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해 주신다는. 그리고 또 우리의 모든 죄도 용서를 받는 거야.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신다. 그래서 항상 이게 선행 조건이 돼야 된다고 그랬잖아.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형제의 죄를 용서하라. 반드시 먼저 용서하고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서 2장 13절에 보면 이게 용서라는 건 또한 긍휼이에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내가 욕을 욕으로 갚으려고 도리어 복을 이어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욕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라. 이것을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는 거야. 왜 그러냐?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복된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절대 악으로 갚지 말라. 다 악을 선으로 갚고 미움도 다 용서로 갚고 그게 내가 복되는 것이지. 내가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저서에 보면 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글에 보면 이런 내용이 하네요. 용서하는 힘이 없는 자에게는 사랑하는 힘도 없다. 자신에게 악을 끼치고 해로움을 끼치는 사람을 용서할 필요를 먼저 거듭 인식하지 않고는 원수를 사랑하는 행위는 그 첫걸음조차도 불가능한 일이다. 용서는 새로운 출발과 시작을 위해 필요한 분위기를 낳는 촉매작용을 한다. 그것은 부담을 덜어주고 마음의 빚을 없애주는 것을 의미한다. 새로운 출발을 원하는가? 그렇다면 용서해라. 용서가 내 인생을 새롭게 이끌어가는 것이란 말이야. 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십자가의 구원의 절정이 뭐예요? 바로 용서로 끝을 맺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예수님이 죽기 직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 상에서 하신 가장 위대한 말씀. 자신을 죽이는 자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죽으셨다 이 소리. 에베소서 4장 32절. 이건 뭐 지난번에 결혼만 할 때 이야기했는데 너무 귀한 말씀에 다시 한번 시작. 서로를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게 용서하려면 불쌍히 여기면 된다고 그랬잖아. 첫 번째 단계가 불쌍히.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용서를 해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해라. 내가 살아가면서 보니까 참 불쌍히 여기면 안 되는 게 없어.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잖아. 컴패션, 긍휼. 이게 불쌍히 여기는 거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다 그렇게 믿다가도 불쌍하게 보이면 도와주고 싶고 더. 그 참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어마어마한 거기에 능력이 있더라고. 길을 가고 있다가 딱 봤는데 너무 불쌍해 보여. 너무 불쌍하게 보여. 그러면 그냥 있는 거 더 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이게 살아오면서 내가 보니까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이거 굉장히 큰 은혜야. 굉장히 큰 은혜. 왜 그러냐면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죠. 그리고 복을 주시더라고. 그런데 내가 사실 살아보면서 보니까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해서 뭐 하지만 지난번에 한번 한국에 가서 우리 한국의 가장 보수고 가장 유명한 신학대 교수들 다 목사님이지. 거기에는 뭐 부총장도 있고 이분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러 갔어.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러 가는데 세상에 이 다리에 고무를 대고 이렇게 기어다니면서 찬송 틀어놓고 이렇게 돈을 부글하는 사람이 있어. 나는 막 그걸 봤는데 물론 나도 알아요. 그 가짜가 많다고 한번 텔레비에 나오는 걸 내가 봤거든. 고무를 쥐어뜯으니까 멀쩡한 다리로 도망가더라고. 아니 그게 멀쩡한 다리를 가졌든 안 가졌든 길바닥에 누워서 구걸하는 자체가 얼마나 불쌍해. 더 불쌍하잖아. 성한 사람이 구걸한다면 더 불쌍하잖아. 어떻게 저렇게 사나. 근데 그렇게 고명하신 분들하고 가는데도 이야 나는 내 눈에는 그게 막 너무 안타깝게 다가오는데 이분들은 뭐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다 가더라고. 근데 가면서 오히려 내가 이분을 좀 구제를 하고 가려는 게 오히려 더 민망스러운 거야. 그 사람들한테. 혼자 더럽게 어려운 척하네. 내가 신학교 교수인데 부총장인데 속으로 그런 말 할까봐 오히려 내가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 저 돕긴 도와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눈치를 내가 보게 돼. 그래가지고 일단 내가 조금 뒤처지는 척 하면서 이제 돈을 좀 주고 갔는데 그래서 같이 식사를 하고 또 왔어. 하고 이제 다시 돌아가는데 또 고무 깔고 또 기어 누가. 근데 그 사람이 아닌지 전혀 내가 모르겠어. 어쨌든 또 기어서 또 구걸한 사람. 또 아무도 뭐 그냥 눈길 한번 안 주고 가더라. 또 뒤에 쳐졌잖아. 그래가지고 또 주고 가면서 혹시나 또 괜히 그 내가 주는 걸 보면 이 사람들 민망할까봐 오히려 내가 조심이 돼가지고 몰래 좀 줘야 되겠다 해서 그냥. 그래서 내 마음에 그래요. 참
왜 다 같이 목사인데? 왜 내가 느끼는 마음을 저분들은 못 느낄까? 분명히 신학교에서 맨날 애들한테 뭐 선한 사마리아인이 웃자고 저짜고 가르칠 텐데 이것뿐 아니에요. 수많은 것들 내 마음에는 너무 가슴 아프게 느껴지는데 그걸 그렇게 가슴 아프게 느끼는 사람들은 별로 없더라 이 소리야. 그러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 용서할 수 없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 용서의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 따지고 보면 안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어? 사실 다 불쌍. 이면이 불쌍하고 저면이 불쌍하고 다 불쌍. 불쌍하다 보니까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이 전제 조건이에요. 너희 전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그 다음 말씀이 무섭잖아.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신다.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씀.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싶으면 다 용서해야지. 용서하란 말이야. 또 말톤에서 밥 많이 먹는다고 미워하지 말고, 맛있는 거 있으면 제일 먼저 먹는다고 미워하지 말고, 실제로 누가 나한테 그런 걸로 미워 죽겠다고 그냥 뭐 맛있는 거만 있으면 다른 사람 하나도 생각 안 하고 지 혼자 다 불쌍히 여겨. 얼마나 못 먹고 살았으면 저러나 불쌍히가 다음에 좀 더 사줘. 그러고 살아봐. 그게 내가 복 받는 길이야. 내가 사는 길이라고. 그렇게 살란 말이야. 좀 미워해도 좀 고차원적인 걸 갖고 해야지. 내가 그를 보면 속이 상해. 목이 터지라고 가르쳐 놨더니 먹는 거 가지고 좀 고차원으로 살아란 말이야. 이 브리안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용서받기 위해 기도하고 용서하기 위해 기도해야 된다. 리히트란 사람, 주님은 자신의 피를 흘리게 한 사람들을 위해서 오히려 눈물을 흘리셨다. 토마스라는 사람, 언제나 용서를 필요로 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본분은 용서하는 일이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용서해야 되냐? 참 믿음으로 한번 용서해줬더니 여기 하루를 못 넘기고 또 그래. 그래서 3번이나 용서했는데 또 그래. 그럼 이런 인간을 언제까지 용서해줘야 됩니까? 성경은 70번씩 7번이라도 70번씩 7번이면 몇 번이야? 마태복음 18장 22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이게 490번이 뭐 490번 딱 하란 말이겠어. 무한정으로 하라는 무한대. 근데 한 사람을 490번까지 용서한다는 게 그게 무한대 아니야? 끝없이 하라는 거야. 자, 그리고 어떻게 용서해야 되냐? 중심으로 찌꺼기 남기지 말고 중심으로 끝까지 해라. 마태복음 18장 35절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중심으로 깨끗이 용서해라. 여러분, 자, 우리가 이게 참 용서가 쉬운 것 같으면서도 참 어려운 거예요. 보니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용서를 안 하면 내가 죽는다. 나를 위해서 하라는 거야. 나를 위해서. 너가 복된 자로, 너가 행복한 자로 평안한 삶을 살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살려면 용서해라. 그것이 너를 위하는 것이다. 그래서 마음에 앙금 있는 사람들 오늘 깨끗이 다 내려놔. 그거 안 내려놓으면 이 땅에 지옥을 사는 거예요. 지옥.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려면 중심으로 다 용서해. 근데 이게 보니까 일반 사람들이야 뭐 이렇게 좀 마음이 상하고 해도 쉽게 뭐 용서도 되고 잊어지는데, 제일 문제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받은 거를 못 용서를 하더라고. 특별히 나는 보니까 이 부모를 용서 못한 아이들이 있어. 부모에 대해서. 특별히 자매들 중에 보니까 뭐 형제들도 내가 종종 봤는데 이 아버지를 용서 못한 사람. 참 이상하죠. 어머니를 용서 못한 애는 없는데 이 아버지를 용서 못한 애들은 꽤 많아요. 절대 용서 못한다고. 그런데 용서를 안 하면 내가 죽는단 말이야. 하나님의 명령이 용서하란 말이야. 깨끗이. 불쌍히 여기면 돼. 불쌍히. 다 불쌍해.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 보면. 그래서 용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기쁨, 축복을 일평생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